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준일 목사입니다. 네, 조창민 목사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진짜 난리다 그죠? 이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게 아쉽게도 울산에도 지금 점점 퍼지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없이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됐습니다. 또 이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매주마다 직접 만나고 또 만나서 인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했던 그런 거룩한 공예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좀 새삼 느끼게 되는데요. 다시 우리 만나서 예배 드릴 때는 진짜 반갑게 그리고 정말 감사하면서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청소년 하재들 이제 집에서 그동안 시간이 없어서 아니죠. 시간은 있었는데 공부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시간 동안에 공부도 열심히 해서 또 이 시간이 지난 뒤에는 여러분들이 더욱더 한 단계 더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형교회 청소년부는 이 시간 동안에 계속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 영상으로 전달하게 될 텐데요. 목사님이 꼭 추천하고 싶은 것은 이 정식 예배는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주일 대예배 담임 목사님 은혜로운 말씀을 실시간으로 꼭 들으시고요. 중고등부 메시지는 그 후에 몰래 방에 혼자 가서 이어폰을 끼고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우리는 우리끼리만 공유하는 거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메시지가 우리 중고등부는 계속 나갈 때마다 맨 마지막에 기도가 끝난 후에 그 본문에 대한 문제가 나갑니다. 그 문제를 들으시고 제일 빨리 오늘 그 설교한 목사님에게 제일 빨리 카톡이나 문자를 정답을 보내주신 사람 3명에게 그날 준비한 상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먼저 본문 말씀 한번 우리가 볼 텐데요. 우리 중등부 조창민 목사님께서 기도를 먼저 해주시고 그리고 말씀 읽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달라졌지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또 우리에게 힘듦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또 붙드시고 해결하시고 또한 더 좋게 바꾸어 주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동안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시고 하루속히 이 코로나19가 정리되고 해결되어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92편 1절에서 5절 그리고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70면에 있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의 행사를 인하여 내가 높이 부르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니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겹음이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 조준일 목사님께서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실 텐데 들으시고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그 노래 아세요?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제가 엄청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그 영화 파바로티에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익숙할 것 같아요. 그 옛날에 해바라기라는 그 통기타 치는 팀이 불렀던 노래예요. 너무 좋은데 제가 가사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앞부분 잠깐 제가 불러드릴게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우리끼리만 공유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 여기까지. 자, 여러분. 여러분 어때요? 이게 노래가 이 가사 내용 중에 목사님은 제일 좋은 게 이 부분이에요.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우리 함께 한다면 좋겠네. 여러분 혹시 이성 친구하고 교제를 한번 해보셨어요? 목사님이 청소년 시기 때는 진짜 많은 친구들이 그 이성 친구하고 이렇게 사귀고 교제하고 그랬는데요. 그때는 산책을 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이런 친구를 봤는데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집에 아주 먼 거리였는데 걸어서 둘이 바래다 주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집 앞에 왔는데 여자친구가 그게 너무 아쉬웠나 봐요, 헤어지는 게. 그래서 다시 남자친구와 함께 남자친구 집까지 여자친구가 바래다 주고, 그게 다시 이제 여자친구를 혼자 못 보내서 남자친구가 다시 여자친구 집까지 다시 걸어서 바래다 주는 그런 이상한 커플들을 제가 좀 봤습니다. 무려 걷는 시간이 서너 시간이나 돼요. 여러분 혼자 그 시간 동안 계속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둘이는 끝까지 행복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너무 즐거웠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무리 멀고 힘든 길이라도 내가 누구와 함께 걷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걷는다면 그 힘든 길도 즐거울 수가 있구나. 우리는 그것을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평생 우리 인생을 걸어줄 수 있는, 그렇게 동행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인간도,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사람도, 어떤 동물도 우리의 인생을 매 순간마다 평생 함께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평생을 함께 해주실 수 있다고 약속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늘 약속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함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매 순간 우리가 느낀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어떤 인생의 길을 걷는다고 해도 우리는 감사하고 또 행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는 것을 내가 보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내가 보니 그것이 정말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나의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을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것만큼 감사하고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성실하게, 굉장히 신실하게, 믿음직하게 행동하셨던 것을 생각하고 또 그것을 고백하니까 그것만큼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편 기자는 하루 종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뭐가 그렇게도 좋았을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따져봅시다. 인생 따지고 보면 우리가 늘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눈물 흘릴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늘 좋은 일만 생기고 행복한 일만 생기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뭐가 그렇게 좋았을까요? 시편 기자가 오늘 왜 이렇게 고백을 했냐면요. 이제 지난 역사를 한번 쭉 살펴보니까 내 인생,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너무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우리 인생이 어느 시기 동안은 잠깐 힘들 수 있고 또 심하게 우울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진짜 공평하고 정말 성실하고 결국은 정말 선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또 역사를 돌아보니까 잠깐은 불공평한 것처럼 보이고 또 잠깐은 힘든 것처럼 보여도 결국 긴 역사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니까 모든 것이 선하게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이 역사를 긴 관점에서 보니까 인생을 긴 호흡으로 살펴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악인은 흥해 보이는 것 같아도 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인은
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흥하더라라는 것을 시편 기자가 본 것이지요. 억울하게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잘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은 100% 성립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 믿어도 우리 손해 볼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요. 또 요즘처럼 이 병에 걸려서 힘든 시기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뭐라고 했냐면 7절에 악인은 풀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선한 사람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의인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12절이에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라 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재밌는 것은 악인은 풀로 비유하고 의인은 종려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비유를 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잡초 보셨어요? 제가 한 번은 그 주택에 살 때가 있었는데요. 그 주택 앞에 마당이라고 해서 정말 작은 그 방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방보다 작았을 거예요. 그 작은 방이 있었는데 저기다 꽃을 심으면 정말 예쁘겠다 해서 처음에 그 의욕적으로 꽃을 사가지고 이제 심어서 옮겼어요. 그리고 이제 바빠서 신경을 몇 번 못 썼거든요. 한 2주 지났나요? 비가 막 오고 여름철이었는데 야, 잡초가 얼마나 자랐는지요. 여러분 그거 정리하는데 몇 시간이 지났던 기억이 나요. 그 뒤로도요. 그 밭은 조금만 신경 안 쓰면 이 잡초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자라는 거예요. 짜증나게.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 잡초는요. 유익한 열매가 없더라고요. 진짜 빠르게 자라는 것 같지만 열매도 없고 결국 우리한테 쓸모가 없으니까 뽑히든지 태워버리든지 그 둘 중에 하나가 되더라고요. 반면에 성경은 의인은 종려나무와 백향목에 비유했습니다. 종려나무는 대추야자 나무라고도 하는데요. 열매가 진짜 많이 열려요. 막 이만큼 열려요. 요만한 열매 하나하나가 이만큼 열리는데 제가 기회가 되면 다 먹여드리고 싶어요. 그게 이 커피 한 잔하고 먹으면 눈물 나게 맛있습니다. 이게 무슨 꿀 같아요. 실제로 그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표현을 했는데 성경에서 묘사를 하는데요. 거기에서 그 꿀은 종려나무 열매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의인의 삶은 이렇게 풍성하게 또 맛있는 열매 맺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바논의 백향목은 어떤지 아세요? 생긴 거는 우리나라 전나무나 큰 소나무처럼 생겼는데요. 얼마나 크고 넓고 견고한지요. 그 가지들이 막 사방으로 펼쳐져 가지고 팔을 벌리고 있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그 나무의 첫 솔방울, 그 솔방울을 낼 때까지 여러분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솔방울 하나 내는데 무려 40년이 걸린답니다. 40년.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인내와 고통과 역경을 견뎌낼까요? 잡초는 길어봐야 반년이에요. 1년 동안 그 반년 동안 빠른 속도로 자라봤자 열매도 없이 불로 태워지고 뽑혀지는데 레바논의 백향목은 몇 년 동안 자라는지 아세요? 3,000년까지 최대 3,000년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 길고 그 유구한 역사 동안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잡음으로써 그 가지는 성전의 주 기둥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액은 기름과 약으로 쓰이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은 지금 잠깐은 힘들 수 있지만 곧 그 모든 인생의 경험들이 종려나무의 열매와 백향목의 진액을 만드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쓴 92편은요. 안식일 아침에 부르는 찬양이에요. 아침에 내가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저녁에 내가 눈을 감을 때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이 찬양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그리워하지 않는 악인은 아무리 옥토밭에 심겨져도 뽑힘을 당하지만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의인은 변하지 않는 여호와의 집에 심겨질 줄을 믿습니다. 종려나무 같은 여러분, 레바논의 굳건한 백향목 같은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가 어떠셨습니까? 많이 힘들지는 않으셨어요? 힘들거나 억울하거나 피곤하거나 화가 나는 일은 없었습니까?
잘 견뎌내셨습니다. 잘 버티셨어요. 오늘 비록 내 삶에서 진액이 나올 만큼 고통과 어려움과 피곤함을 겪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성실하시기 때문에 그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 선한 열매를 우리 인생에 맺으시고 단단하고 절대 물러서지 않는 견고한 인생을 만드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13절을 읽으면서 참 감사했는데요. 여러분 저희 그 큰아버지께서 사과 농사를 지은 적이 있었어요. 막 산에 올라갈 때도 막 사과나무 생각하고 막 사과나무를 키우는데 굉장히 막 애를 썼거든요. 한 번은 그 손주들이 조카 손주들이 막 사과나무 농장에 막 뛰어 들어갔었어요. 막 그걸 보면서 얼마나 즐거워하시고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막 아무거나 따도 되고 막 꺾어도 되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다가 이제 큰아버님이 키우시는 사과밭에 딱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 가장 늦게 열리고 또 가장 비싼 그 열매 좋은 사과가 맺히는 게 밭 부위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이제 우리 조카들이 또 이제 손주들이 막 뛰어 들어갔는데 그렇게 인자하시던 큰아버지가 절대로 사과나무에 손도 못 대게 하는 거예요. 다 사과나무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왜냐니까 조금만 더 참으면, 조금만 있으면, 조금만 더 버티면 진짜 좋은 열매, 진짜 최상품의 비싼 열매, 맛있는 탐스러운 열매, 그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 장난꾸러기 손주놈들이 그걸 방해하는 걸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3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어디에 심긴 줄 아십니까? 13절 여호와의 집에 심기었더라.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심기운 열매 맺는 나무예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호하시고 키우시는 그런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지루하셨고 힘드셨고 걱정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환경과 인내를 통해 여러분의 인생을 단단하게 하시며 큰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항상 선하신 하나님, 항상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겁니다. 알게 모르게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거한다는 것을 확신하시며 이번 한 주 동안 눈 뜰 때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하시고 눈 감을 때 주의 성실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한없이 행복해지는 귀한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 한번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상은 질병으로 인해 많이 분주하고 두려워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호와의 궁정에 심기운 자이기에 안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살아가는 길이 행복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번 한 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느껴지는 귀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고 울산을 지켜주시고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셔서 하루빨리 함께 예배하며 감사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자,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파이팅 하시고요.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정식 예배는 우리 주일 예배 가족들과 함께 드리는 주일 실시간 영상 예배에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문제 나갑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의인을 무슨 나무 이렇게 두 개의 나무로 비유했는데요. 여러분 무엇과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제게 연락 오는 친구 3명에게 오늘의 상품 햄버거 세트 상품권 바로 보내드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보내주세요. 자, 다음 주까지 평안하시고요. 여러분 오늘도 샬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